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왔다가도 금방 떠나버린다.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일수록 겸손에 관한 말씀을 잘 찾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막 분주하다 보면은 막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잠언 말씀 또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잠언 말씀을 붙듭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하나님이 이 교만에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제 얘기도 아니고 네, 네. 당연히 제 얘기는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좋은 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네,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약속하셨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 올란가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 네. 네.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닥터 밀러라고 분이 쓰신 아스팔트 위에서의 낚시질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제목이 너무 안 올 재밌네요. 수도 있습니다. 너무 뼈 때리는데요. 네. 네. 이제 진짜 겸손인지, 읽고 싶어진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그 겸손인지, 그거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든지 겸손할 척 할 수 있잖아요. 네. 또 그러나 또 이런 면들 내가 겸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을 어제 묵상을 했어요. 정말 내가 겸손하지 않은데도 하나님 나를 너무 높여줘가지고 힘들다. 그러면서 이건 내 자리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 네.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네. 네, 그래서 겸손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 높아질 때가 계산된 겸손. 이게 진짜 겸손일까? 그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진짜 겸손이 뭘까? 아. 한번 같이 생각해보죠. 겸손해진다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구나. 목사님들의 이 짧은 얘기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노력하면 바로 겸손해질 수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겸손이 우리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짚어주실 거예요. 리종미 목사님부터 시작하죠. 겸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겸손의 모습을 외면할 사람도 있을까요? 겸손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일반적 이해로 접근해 본다면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이 겸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일반적 의미의 겸손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 인생의 한계, 이걸 분명히 인정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게 그냥 언어적 표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신앙의 덕목이 아닌가라고도 여겨집니다.
근데 사실 이 겸손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이해되고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약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약해 보이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은 겸손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정적인 모습의 겸손을 예수님은 겸손의 참된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났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겸손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지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는데 겸손해지면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겸손은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힘이 우위인 세상에서 이 겸손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겸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힘든 세상에서 겸손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덕목으로 자리매김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지구상에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이 학명을 가진 거대한 뿔을 가진 짐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구상에서 멸종하고 말았대요. 그 원인은 거대한 화려한 이 뿔이 굉장한 자랑거리였지만은 이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적의 공격을 받으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무게에 눌려서 아예 걸음의 속도도 느리고 그러다가 점점 도태되어져 갔다고 합니다. 분명히 뿔은 자랑거리입니다. 분명히 자부심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발목을 잡았던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겸손과 결부시켜보면 교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흔히 쉽게 하는 말로 오늘도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 그렇게 돌아야 당연하다. 그게 현실이고 그래야 내가 사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난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겸손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눈과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에 초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내 삶의 초점이 되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할 때 겸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점을 둔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초점이 딱 잡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잡히면은 교회 안과를 개설하면은 참 좋겠어요. 누구든지 문제 있는 사람에게 겸손의 초점만 딱 갖다 대면 되는데.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이 초점은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대면해야만이 조금씩 그 초점이 잡혀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 이건 결국 인간의 노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 노력해서 될 일인가? 그렇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노력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초점이 거기에 가 있고 비로소 겸손의 모습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노력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겸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아멘. 그렇게 하신 하나님, 세상은 겸손한 자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겸손이 좋은 것인 줄 알지만은 자꾸 외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이종빈 목사님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3절을 언급을 하셨어요. 거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에서 세리가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의 경우는 측은히 여기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는가 하면 레위기의 제물들에게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래서 헬라어로도 보면 할라스케타이라고 해서 이것은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쓸 때 텔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세리만큼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물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할 때에 노력으로 바로 겸손해질 수 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어마어마한 사실은 도전인데 그것도 바로예요. 아마 아무도 안 될 거를 알 거예요. 바로 더더욱 안 될 뿐만 아니라 노력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 종빈 목사님 설계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나아갈 수는 있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인간이 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주, 자기의 학력, 자기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들을 하게 돼요. 내가 하면 할 수 있고 내 능력이면 이거 감당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감당이 안 되는 자리에 너무나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이 자신의 중심이 되다 보면 은혜는 어디로 사라지고 은혜는 모조품이 되어버렸어요. 없어요. 은혜라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누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 이것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여기에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 속에는 우리의 욕망이 투사되기 때문에 이 욕망 안에는 죄인들의 열망이 거기 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것은 겉모양이고 실제 내 속에 열망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져도 그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이 죄인이고 이 죄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관가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노력이 나타나는 결과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겸손한 존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지 섬기는 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종이 되라고 하셨지 너희들 종이 된 척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종이 돼 to be servant가 돼야 되는데 to serve가 되려고 해요. 그냥 섬기는 척. 여러분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to be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겸손한 척, 섬기는 척, 이렇게 자기는 너그러운 척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노력 뒤에 숨겨진 죄된 욕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노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존재를 노력을 통하여서 만들어 갈 때 결코 겸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을 신학자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겸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죠. 우리는 겸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모든 삼위 하나님은 다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특히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능력을 나타내셔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겸손에 이르게 되지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겸손을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그분과 아무리 동행해도 내가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죠. 제게 친구가 많지만 자기 전부를 주면서까지 또 내가 지금도 허물이 많고 사실 여러분 설교자이지만 설교 준비 없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너무 내 자신도 내 설교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설교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 놀라워요. 정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마저 높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높은 자리를 주시고 자신은 이 땅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그 죄인이 주님 저에게는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윗이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인간은 어제 욕망을 이겨도 내일 아침에 또 똑같은 욕망을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저 그냥 새 마음 주세요도 아니고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여자를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폭군이 되어 있는 것을 권력을 주면 줄수록 그것 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돌보는 자가 아니라 살해하는 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겸손은 죄인을 대신할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는 겸손에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겸손을 연습하고 배워서 성령 안에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는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어도 겸손에 이르지 못하고 한번 내 성품을 죽이고 누군가 앞에서 정말 자리를 양보할 수는 있어도 또 마음속에서 나 이렇게 잘하는데 나 이렇게 착한데 라는 교만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새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노력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두 목사님 설명 들으면서 사실은 은혜냐 행위냐 뭐 그런 논쟁 같이 사실은 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의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좀 약간 헷갈리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저서 휴밀리티, 겸손 혹은 낮아짐이라고 번역된 책에서 그가 참석했던 한 세미나의 강사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보장된 은혜와 축복은 마치 손을 뻗으면 잡힐 듯 하지만 잡을 수 없는 교만이라고 하는 두터운 유리 진열대 속 상품들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 두 분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것이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교만을 제거해 버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진열장을 여는 열쇠가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 겸손한 자가 취할 수 있는 그 삶에서 교만을 걷어낸 자가 취할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사죄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삶의 회복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22장 29절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대박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역시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부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요즘 뭐 긍정이 힘이다, 긍정의 힘 뭐 이런 책 읽어보셨죠? 네. 또 어떤 교단에서는 뭐몇 박자 구원 얘기하면서 그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믿음, 긍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우리는 뭘까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이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게 아니다. 지금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능력은 내가 행하는 능력이 아니다. 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고 주신 것이고. 사실 우리의 혼란이 어디서 오냐면요. 저는 무엇보다 먼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성경적 언어로 해석하고 있지 못한다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을 해요.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적인 면으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왜 혼란을 느끼냐면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겸손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온유함이라고 혼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모세가 겸손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모세가 겸손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묘세의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지팡이요? 아닙니다. 그의 무릎 꿇음에서 왔고 눈물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게 맡기시면, 나 혼자 가라고 하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신비로운 신앙 언어 사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부족하지만 이 겸손이라는 말은 사람 앞에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그 겸손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 앞에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매일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혹은 노력해야 할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할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겸손이라는 이 두 글자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내가 노력해서 겸손하기는 어렵다는 게 목사님들의 설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더 높일 때 겸손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은 좀 있긴 해요. 네, 아주 많은 답을 또 얻기도 했고 네. 그렇지만 요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 알려야 자기 PR 시대다. 예, 맞아요. PR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부각되고 그래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약간은 그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잡혀버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겸손 또 어디부터는 또 교만 무조건 우리가 양보한다 나를 나타내지 않는다 주장하지 않는다가 겸손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혜롭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지난번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에서 좀 선한 일을 하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좀 해야겠다. 그때 한 분 목사님께서 기독교는 그런 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합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요.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선한 행실을 세상 앞에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에는 사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해놓고 나서 내가 했어. 우리가 했어. 우리 교회가 했어.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어떤 교수님이 칠판에다 선을 하나 쫙 그었어요. 이 선을 건드리지 말고 이 선을 더 길게 만들어 봐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건드리지 않고 그 선을 길게 만드는 법. 그 밑에 짧은 선을 그으면 되죠. 그러면 그건 건드리지 않고 길어지는 거죠.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인 거죠. 하나님을 높임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게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인데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힘이 아닙니다. 나도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셨군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죠. 그걸 실패할 때 모세도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걸 왜 알리고 싶어 하는지 맞습니다. 목적을 네. 봐라라는 얘기신 정리를 너무 잘하세요. 네, 목사님. 이 질문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겸손한 겸손한 거죠. 척 보이고 이 질문을 뭘 많이 하시면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야 돼. 먼저 답하면 하는 이런 문제. 선생님 나중에 하셨는데 목사님 밑에 짧은 줄 보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은 뭔가 한 문장으로 이런 질문에 답을 딱 해서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와 그러면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건 교만인 거잖아요, 그죠? 아닌데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 모든 끝이 동기나 이런 것이 어떤 말이든 무엇이든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 교만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안 됩니다. PR이라고 하는 단어를 재밌게 풀이도 하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네. 이게 이제 PR인데 알릴 것은 잘 알려요. 근데 피할 것도 잘 피하고요.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한번 좀 유머스럽게 해석해 본다면 피할 것도 얘기해라. 피하지 말고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잖아요. 자신의 약점을 다 가리고 강점만 혹은 좋은 점만 부각될 수 있는 것만 알리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 겸손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나 좋은 것도 있는데 이런 못된 것도 있어, 약점도 있어 라고 같이 좀 알려주는 것. 예.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에 따라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이 저렇게 막 바리새인들 대놓고 그냥 욕을 하고 그냥 깔아뭉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원래 그래 그런 성격이 있어. 근데 그 성격이 나와야 될 자리는 나오는 거야.
그것조차 가만히 있는 게 겸손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그 성격이 나와야 될 때는 나와야 되는 것.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될 상황 속에서는 그 모습이 있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PR 제대로 해야 돼요. 정의를 위해서는 또 할 때는 해야 된다 말씀이시고요. 네. 저는 근본부터가 나 잘났어 과거든요.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중에도 가만 보면 겸손해 보이는 교만이 있고 교만해 보이는 겸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종빈 목사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우리가 가진 그 죄성에서 비롯된 건가요? 일단 가만히 있으면은 겸손하다고 그랬죠. 대답이 참 어렵네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사실 간증이라고 하는 게 참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용이 될 수 있잖아요. 간증 속에 자주 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좀 새겨서 안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과거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많이 드러내요. 실패했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표현되는데 나 과거에 이 정도 사람이었어. 이걸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간증이 참 조심스럽다. 뭐 세리인 분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다는 걸 드러낼 거리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예전에 뭐 이 정도로 했고 저 정도로 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리가 간증했더라면은 나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했어.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또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정도 사람이었구나. 와 대단하다. 여기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겸손을 가장한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굉장한 교만이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죄성과 연결될 수도 있겠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겸손해 보이는 교만이었는데 많이 교만하시네요. 일단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만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나의 교만 지수 솔직히 교만 지수. 네, 나의 교만 지수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있어요? 있다면은 체크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교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 그 과정이 있다면 좀 알고 싶은데요. 우리 김병년 목사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지수가 있는가 싶어서 저도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진짜요? 그런 책 비스무리한 게 있더라고요. 12가지 뭐 있는데 이제 그건 정말 그런 책에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게 그러면 교만이 나타났던 게 어딘가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한 첫 번째 모습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의 뿌리라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러면 인간이 가장 교만하다는 것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공경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도 복종을 안 하는 인간이 사람에게 복종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실 때 사람에게 복종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인간이 회복되도록 하였어요. 근데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많아서 그래서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들을 거야. 그러면 비굴해져요. 엄청난 분노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말은 먼저는 부모도 물론 혈육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기 위해서 세운 모든 권위자들
지도자들은 다 해당이 돼요. 동사무소 직원일 수도 있고 지하철 직원일 수도 있고 방송국의 무슨 팀장님일 수도 있고 부장님일 수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다 상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권위에 복종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겸손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는 또 다른 말은 서로 복종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 그래서 오늘 사회가 이 권위가 무너진 것은 정말 우리 자신들이 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바꾸기 위하여서 공경하라는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에 대한 복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갈 뿐입니다. 이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겸손도 예수님의 성품이고 과정을 통해 얻는다는 면에서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가끔 이 온유와 혼용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박태량 목사님? 온유와 겸손. 네. 신약에는 온유와 겸손이 친구처럼 형제처럼 쌍둥이처럼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재밌는 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개역개정에는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 번역은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온유와 겸손은 어찌 보면 하나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약의 번역이 되면서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성품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부드러운 태도를 이야기한다면 보여지는 부드러운 태도 그런 성품을 얘기한다면 겸손은 내적으로 내 자신을 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근데 사실은 이 온유와 겸손이 그렇게 따지면 두 개가 아닌 거죠. 하나인 거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원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응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그 큰 율법이 뭐냐? 중요한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겸손이 성품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게 나타난 게 온유고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겸손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적 의미의 겸손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온유 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손길에 길들여진 말의 제가 거기 성품을 있었습니다. 얘기할 때, 그렇죠? 예. 네, 그 얘기 들었던 있었습니다. 기억이 예, 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멘. 인정하고 나면 우리가 온유해질 수 그렇죠. 있고 겸손해질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고요. 희망적인 게 그 겸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 얘기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코람데오하는 그 신앙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들께도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까? 돌발 질문 통해서 우리가 또 파헤쳐 보도록 하죠. 네, 노란 잘하겠습니다. 봉투. 노란 봉투.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교만해서 낭패 본 일이나 겸손해서 복을 누린 경험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오, 세 분 다 있으시네요. 그 질문이 근데 두 가지여가지고 네. 어떤 쪽에 있다라고 하셨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격상 좀 나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앞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굉장히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어려우셨겠지만 저는 좀
하나님께서 그냥 안 내버려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 성도들 앞에 생각해보니 30년 목회 가운데 박태남이가 했던 건 다 망한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지금 이렇게 남은 것 같다. 그게 제 목회 현장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가만두셨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짓다가 한번 터지고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 갔다 와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젊은이 하나 보내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만드시는 과정에 있는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게 아마 저는 원죄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박 목사님 말씀 중에 괜찮은 사람을 망가뜨린다 그랬잖아요. 안 괜찮은 사람도 망가뜨리시고 안 괜찮은 사람도. 제가 한 교회에서 20년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진짜 못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가만두셨어요 그냥? 가만뒀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설교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정말 이런 말씀을 누군가가 하셨는데 그런 목사를 참아준 성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20년에 못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기다려준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고 또 못하는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도 고맙고 이 자리에 저를 붙여주시는 하나님도 고맙고 그러니까 어떤 그 평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할 수 있잖아요. 20년 일했으면 야 니네들이 나한테 그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그게 마음에 참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다.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여기 있다니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 나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게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망가져도 쓰시고 또 높아진 사람도 망가뜨려도 쓰시지만 정말 어떤 사람은 망가진 사람 회복시켜서도 쓰시고 그죠? 망가진 자체로도 쓰시는 건데 참 그런 하나님이 저는 좋아요. 아멘. 네. 겸손에 관해서 본 글 중에 진정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 얘기가 또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이익을 지킨다거나 자신의 중요성에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문장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자신을 잊을 만큼 겸손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역시 복음밖에 없는 건가 싶네요. 그래서 오늘 좀 배우고 싶은데요. 목사님들께서도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갖고 있는 또 그분의 삶을 좀 담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성경 인물이나 또 사역하시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박 목사님이 모세 얘기를 하면서 온유와 겸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모세의 겸손을 좀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도대체 성경이 모세를 겸손하다, 온유하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표현만 해놨지.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모세가 겸손하다. 그게 늘 궁금해요. 제 나름대로 이 얼포원을 좀 생각하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거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진짜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광야 40년 그 말씀 많은 모세 뒷담화 많이 하고 뒤통수 친 그 사람들 이거 그냥 한 방에 하나님 저것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애는 그렇게 제일 많이 썼는데 딱 눈앞에 두고 너는 저기 못 들어가 했을 때 이거 얼마나 억한 심정이 나오겠어요.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거기에서 모세가 항변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장황하게 아비의 심정으로 다 얘기하고 거기서 그냥 숨을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겸손하면은 모세가 겸손했다. 같이 연결시키면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모세는 때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높여주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높아질 겸손으로 인한 때는 언제? 없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은 또 안 맞는 거예요. 때가 돼서 높아주셔야 되는데
그때를 못 맞이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절망이죠. 야, 이렇게 겸손하면 그래도 한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좀 속 풀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 보면 절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걸 수용했잖아요. 너 여기까지야? 알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겸손이다. 여기까지야. 네. 얼마든지 영광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받을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 예. 모세의 겸손함이 그 모습이었겠다 저는 생각해 보면서 그걸 진짜 담고 싶다. 네,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기까지야 했을 때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애드립을 해서 그 큰일인데 모세를 굉장히 높여주셨죠. 호렙산 꼭대기도 모세만 올라가고 비스가산 꼭대기도 모세만 올라가서 엄청나게 높여주셨죠. 네. 저는 연이어서 이게 정말 제가 본받고 싶은 겸손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갈렙이에요. 이제 사실은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어쨌든 보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갈렙은 보면 정말 나대지도 않고 정말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나 그 함께 약속의 언약의 그 후견인으로서 같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항상 어디서 담대한가 하면 약속을 취할 때는 담대해요. 땅을 분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탐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한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도 걸지만 그러나 함께 동력하는 지도자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 그게 제게 있어서 갈렙 같은 모습. 그 본받고 싶어요. 네. 지금 두 분 목사님이 그 성경의 인물을 예를 드시는 거 보면 오늘 우리가 그 본받고 싶은 목회자는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한 분이. 저도 사실은 저는 요셉의 그 겸손, 성경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은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다니엘이라든지 사무엘, 요셉. 근데 요셉의 삶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될 때는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셉의 경우는 그 말도 안 되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떨 때 요셉이 한 말이 진짜 압권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까지 보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겸손인 것 같아요. 잘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목회가 안 되고 또 자녀 교육이 안 되고 힘들어도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참 어려운 과제네요. 참 성찰할수록 어려운 문제네요. 아무것도 아닌 흙 같은 나의 존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또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 교만이 발붙일 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아닌 존재들에 집중해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겸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끝인사도 좀 우리 은혜롭게 외치면서 마칠까요? 네. 네. 온 세상 가득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며 하나 되는 시간 볼보 원.